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실제 기원전 2500년경에서 2200년까지 고대 중동의 기록에서 수많이 매우 널리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리아의 에볼라 지역 알리포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유적에서는 1800개의 토판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라고 추정되는 위치에서 약 700km 이상 떨어진 지역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수백 년 동안 고대 중동에서 이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더불어 롯도 성경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사라진 롯과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어찌 보면 롯의 멸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다 롯은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큰 분기점은 역시 아브라함과의 갈라짐입니다. 그 당시 성경은 롯이 왜 소돔을 택했는지를 말합니다. 소돔 땅을 어떻게 묘사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둘 이미지는 너무나 상반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애굽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소돔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소돔의 겉보기가 여호와의 동산같지만 그 속은 애굽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롯이 소돔을 택한 것은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과 수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은 애굽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 바로할 때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의 봉신국, 즉 신하를 자처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야기하신 것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였습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선택, 소돔은 바로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왔던 하란으로 귀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척박하고 어려운 삶 대신에 평안을 누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롯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였습니까? 겨우 하나 들자면 천사들이 왔을 때, 그리고 소돔인들이 천사들을 상관하려 했을 때 천사들을 지키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를 제외하고 롯은 철저히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불순종은 너무나 많습니다.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성에 들어가지 않는 천사들을 강제로 잡아 끌었습니다. 소돔에서 나오라는 명령에 지체하고 또 지체했습니다. 나온 후에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에 또한 온갖 이유를 붙여가며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런 롯의 모습은 마치 삼손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실인의 규례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은 삼손 말입니다. 그가 나실인이라는 증거인 긴 머리카락밖에 그마저도 사라지자 성령이 떠났습니다. 롯에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은 바로 그와 같은 명령입니다. 26절에서 그의 아내가 뒤돌아보았다라는 단어는 17절에서 돌아보거나라고 말씀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담과 같이 하와가 여호와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한 것 같이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돌아보다는 흘낏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서 뚫어져라 구경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롯의 아내는 지금까지 소금 기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소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롯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평안을 찾고자 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기사에서 아브라함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하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살펴보면 성경 속의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 모세가 자신의 아들을 할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바로 밤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가 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서 아수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때도 바로 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밤에 심판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이른 아침입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나와 소돔과 고모라 쪽을 내려다본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장소까지 나올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롯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것 자체를 금지당했습니다. 그 보는 것을 어겨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8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그 온 땅의 심판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았더라라는 단어는 내려다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더욱이 그가 지금 서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전날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있던 장소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마치 하나님과 같습니다. 저 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롯은 불순종하고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옆자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롯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비규환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29절에 그 엎으시는 중에서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 그 파괴의 한가운데서라고 됩니다. 즉 롯은 지금 멸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무나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그 전날 롯이 아침부터 나와서 밤새도록 도망치고 애걸복걸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을 하며 정말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장소로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심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저쪽에서는 정말 아비규환 그 지옥의 고통이 펼쳐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마치 천국과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뺏을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이 평안은 바로 롯이 구했던 평안입니다. 롯은 그런 평안을 위해서 소돔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평안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우리와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잠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했을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바라봤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잘 탄다, 난리 났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내 조카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면, 우리의 친지들이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이는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창세기 주석을 쓴 유명한 학자 역시 이랬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수 중에 노아를 하나님께서 생각했다라는 구절도 나오며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구절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고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기억하고 고려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조롱합니다. 기도해서 뭐 하냐고, 뭐가 바뀌는 게 있냐고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시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롯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같은 곳에서 자라 같은 날에 출발해서 같은 장소에서 살던 두 사람이 이토록 극단적인 결말을 맞이해야 하였을까요?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 복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악을 잉태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못하는지의 차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디에서 평강을 구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는 소돔을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롯이 거주하는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주한다는 표현은 그곳에 정착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롯을 소돔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펴본 대로 롯은 소돔에서 결혼했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소돔인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9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소돔인들, 진짜 소돔 출신들은 롯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중에 잠시 거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나그네입니다. 소돔인들은 롯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롯은 소돔인처럼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소돔인이라 여기고 소돔의 문화에 젖어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 성경을 롯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서 정착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평안을 찾지 못하는 영원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롯은 세상에 정착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평안을 맞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맞이해야 했던 결과는 영원한 떠돌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애를 통틀어 정착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본문 이후에 또 아브라함은 마므레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의 나그네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실족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롯은 나그네를 버리고 세상에 정착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버리고 나그네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에서 평안을 구하는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나그네를 택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정착을 택하는가입니다. 롯은 세상 속에서 정착하며 소돔에서 평안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정착하며 말씀 안에서 평안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정착하며 누구에게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소돔인이 롯을 끝까지 나그네로 취급하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나그네로 볼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을 구원했듯이 세상에 도움이 될 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자신의 선호함에 조금이라도, 즉 자신의 이득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세상은 우리를 이물질처럼 토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롯처럼 뱉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떠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움직이실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교제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교제가 끊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 속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롯의 10수년은 헛된 걸음이었습니다. 소돔에서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짓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10수년은 은혜였습니다. 언약을 더욱 구체적으로 받고 불가능하다 생각했던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을 믿음을 얻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은 죄악의 자녀를 남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남기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라고 자녀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경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의 자녀를 낳고 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약속의 자녀를 낳고 기르며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